할렐루야. 귀하고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경인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되는 것이 참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사람도 환갑이 되면 잔치를 하잖아요. 60이 넘었다는 건 어른이라는 거예요. 우리 경인교회가 저희 지방에서 어른 역할을 하는 교회예요. 어려운 교회에 참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는 교회, 그래서 영향력이 넓어지는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특별히 이 60주년을 맞이해서 이 책자를 발간했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퀄리티가 뛰어나요.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책자를 발간한 적이 있는데, 전문 작가를 한 명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한 3달, 4달 자료를 모으고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했어도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잖아요. 이걸 하나로 묶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한 권의 책으로 펼쳐낸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동평 장모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2년 동안 힘들었다고. 힘들었다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고 주님께 이 기념비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60년이 흘러왔다면 앞으로의 60년은 부흥과 성장으로 경인교회가 더 굳건하게 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60년사 발간보다 훨씬 어려운 일을 맡기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북한의 기아 문제 이번 주 안에 네가 한번 해결해봐. 자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이번에 대통령 뽑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흡족할 만한 사람 뽑게 해봐. 될까요, 이게? 진짜 힘든 일이죠.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맡긴다면 대부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혹시 기적이 아니라면 모를까?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 때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에 주님이 일하셔서 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까지 60년 동안 이 교회에 함께 왔지만 앞으로도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기지고 병든 사람들에게, 절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모여든 2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배고픈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명령 하나를 내리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2만 명 식사 해결하는 게 쉬운 일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도 쉬운 일 아닙니다. 도시락을 맞추려고 해도 적어도 3, 4일 전에는 주문을 해서 공장에서 맞춰야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당장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 먹여라,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타이든 자이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정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 어려움 가운데서도 유일한 대안이 하나님의 기적일 때가 있어요. 62년 동안 경인교회를 지켜온 것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앞으로의 60년을 부흥과 성장으로 세워가는 일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안 된다,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부흥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흥이 경인교회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책임감을 갖고 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대책 없이 모여든 허기진 군중들, 그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 36절입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사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장 합당한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동시에 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흩어지게 해가지고 밥 먹고 다시 모이게 합시다. 정말 현명한 방법이죠. 인간적으로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게 봐라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제자들도 배고플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만 따로 먹고 왔겠습니까? 똑같이 배고픕니다. 자기 배고픔도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2만 명을 책임지고 먹이라니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왜 예수님은 이 불가능한 이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었을까? 상황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들의 배고픔을 책임져 봐라. 저들의 배고픔은 내 탓 아닙니다. 저들의 배고픔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마음 갖지 말고 내일입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도전해보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남 탓합니다. 지도자가 잘못해서 그렇지. 부모님들이 잘했어야지.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보면 대부분 깊이 기도한 사람은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 바로 믿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내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 책임입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님께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허기진 군중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스플랑크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의 배고픔을 남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내 배고픔인 것처럼 느끼고 지금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주님 만나고 여러분의 상처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그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회복자,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상처 치유받고 회복되었다고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나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책임을 공감하는 태도예요. 저는 30살이라고는 정말 어린 나이에 참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양에서 목회할 때 일이에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인턴 수련 목회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목회를 하던 중에 전교인 체육대가 있는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밤 9시가 넘어서 체육대회 응원도구 만들고 응원가 막 종이 전지에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어떻게 이걸 응원할까 막 열심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던 때에 장로님 한 분이 급히 사무실로 뛰어오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저희 큰딸이 권사님 차에 치여서 누워있는 거예요. 안고 뛰었죠, 병원으로. 그때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첫 마디가 아유, 벌써 세상 떠났네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장례를 어떻게 치러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시간이 지났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내야 될지, 그때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되었는데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고 원망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쌓였는지 몰라요. 아니,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풀철주야. 그날도 저희 둘째가 태어나고 한 2달 밖에 안 됐는데도요, 저희 집사람도 애를 들쳐업고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아이만 이제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겠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하는 마음이요,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손전사,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하나님 크게 쓰시려고 그래. 근데 그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 크게 쓰시지 않아도 돼요. 제 탈만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너무도 속에서 치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했지만 이런 문제가 딱 내 인생 가운데 터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 어린 나이에 그 아이를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1년이 지나서 이제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내 딸은 천국 같다. 이 확신을 하나님이 확 주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1년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배만 드려도, 찬양만 불러도 그냥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와가지고 손수건 전해주고 휴지 전해주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거기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때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못다한 삶까지 내가 열심히 생명 사랑하며 살리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녀를 먼저 보낸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 부부가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아요. 처갓집에 이렇게 다니러 갔는데 원래 이제 심장병이 좀 있었던 아이였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이 전주에 있었거든요. 전라도 전주에 이제 있었는데 저는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던 교회 근처도 아니고 멀리 나아가서 있던 중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누구한테 전화해서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도 못한 거예요. 그냥 영안실에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심야기도회 끝나고 11시쯤 집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고 무작정 출발했습니다. 한 4시간 걸려서 전주에 도착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장례식장도 안 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한 곳에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해놓고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들 몇 분 불러서 함께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울었어요. 그냥 제 아이도 생각이 나고 얼마나 아플지가 이게 공감이 되니까 그냥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부부가 제 손을 꼭 붙잡으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 말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저와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전 큰 힘이 됩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쓰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먼저 보내고 가슴 아파합니까? 그러면 자식은 가슴에 묻는 자고 하잖아요.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아무도 공감 못 해주는데 똑같이 자녀를 먼저 보낸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저희 가정을 통해서 힘을 얻는지 저희가 일부러 그걸 드러내고 찾아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상처였지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보다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가 아픔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으면 그걸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쓰이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베세다에 몰려온 2만 명의 사람들, 그들의 배고픔은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번 책임져 봐라.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이건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스갯소리처럼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뒷짐지지 마시고요.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60년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점이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건 있지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은 오병이어,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이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드려졌다는 것, 그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37절에서 한 제자가 이렇게 묻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돈을 사다가 먹이리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제자의 이름을 빌립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빌립은 계산에 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모인 사람이 2만 명이면 한 사람당 도시락이 한 5,000원 정도 되니까 2만 곱하기 5 하면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도시락을 사러 나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자, 제자들이 지금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있어도 살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장이 없던 시대에 어디 가서 2만 명의 도시락을 삽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애초에 이건 시도조차 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나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제자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없는 것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한 것, 그걸 주님께 드리면 그걸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재능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걸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걸 기초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나는 힘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갖고 있는 권력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들에게서 우리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저는 못합니다 할 때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가 들고 있었던 것이 지팡이 하나예요. 지팡이. 양치고 소칠 때 쓰던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치니까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걸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찾은 것은요,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린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니까 뭐 주먹밥만한 큰 거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부모님이 그거 어린아이한테 싸주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거 남 주지 말고 꼭 너 혼자 먹어야 돼. 그러고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나는 듣는데도 배고픈데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배고프실까? 나보다 예수님이 더 배고플 것 같아서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것 좀 예수님 드리시라고 하세요. 앉아있는 나보다 예수님 더 배고플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도시락이 기적의 재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경험한 거죠. 사실 경인교회가 62년 동안 이만큼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앞에 나와서 찬양 불렀던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얼마나 참 든든한지, 이분들의 헌신, 이분들의 수고가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간증, 책 보니까요, 여러분의 간증들이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 지금보다 앞으로도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림과 함께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찾아 주님께 드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39절, 40절 함께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자, 제자들에게 때를 지어 사람들을 앉게 해라.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 앉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도시락 하나입니다. 어린아이 1명 배불리 먹을 만한 그런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사람들을 그룹 지어 앉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앉으면서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가요, 사람들에게 다 퍼져나갔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어디 가서 빵을 삽니까? 그런 이야기 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 앉으면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아, 드디어 우리에게 떡을 주시나 보다. 오늘 메뉴가 뭡니까? 김밥 드셨나요? 빵 드셨나요? 네. 아, 빵인가요? 아, 오늘은 빵이구나. 그러면서요, 앉으면서 사람들이 야, 오늘 빵 먹는 날이다. 막 모여가지고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받겠습니까? 만약에 그룹지 앉혀놓고요, 안 주었다면 폭동이 날 겁니다. 아니, 우리는 장난하는 거냐고 말이지. 안 주려면 아예 애초에 안 준다고 하든지, 준다고 했다가 그룹지 앉으라고 했다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이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원망은요, 제자들에게 다 쏟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룹지 앉혔다는 것은요, 목숨을 건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순종. 아니, 예수님이 빵하고 뭐 물고기를 가지고 뭐 이만큼 쌓아놓고 앉혀라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앉히라 그러니 제자들은 앉히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메뉴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아,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정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0명씩 100명씩 앉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람들의 배고픔만을 해결하려고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그 다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형이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0명씩 100명씩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야, 이런 신기한 일이 어딨어. 제자들이 떡을 떼주는데 떼면 또 생기고 떼면 또 생기고, 야, 이런 기적이 어딨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걸 나누면서 음식을 함께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간증을 나누는 곳입니다. 식사하시면서 오늘 무슨 얘기 나누셨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삶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불만하면요, 그것이 오염처럼 확 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교회는요, 갈수록 부흥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우리 김진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부흥의 진원지가 되어서 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 힘든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욕 먹더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내 책임을 가지고 주님께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달란트를 주님께 드려 주님께 순종할 때 앞으로의 경인교회의 이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더 큰 기적으로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앞으로의 교회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